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엄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로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서너씩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3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고 살아가야 할 중용의 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중용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1절에서 아굴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은 자신의 가족관계 정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죠. 그는 자신을 2절과 3절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의 3절 말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 짐승,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30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아굴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깊이 있는 기도와 지혜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굴의 잠언 중에서 말씀의 중용을 한번 살펴보면 6절 말씀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의 잘못된 습관, 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말을 더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자신의 생각이 더해지면 원래의 말에 다른 말이 붙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있어서 중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시작된 죄는 말씀의 중용을 지키지 못한 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뱀의 말이 더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하와도 그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다시 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고 말씀의 변질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수용하는데 꼭 필요한 중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해석에 집착하다 보면 이단적 가르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백한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복을 선포하면 복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중용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듣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복을 선포하는 말씀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나 듣기 싫은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중용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치우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듣고 읽는다면 이런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결국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부디 말씀의 중용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중용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삶의 중용을 위해서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헛된 말, 거짓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직 필요한 양식만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즉
가난도 부함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9절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헛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삶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는 말, 진실을 숨기는 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치우쳐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한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치우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중요한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정의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중용이다라는 것이죠. 중용은 적당하게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고 헛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용의 덕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를 추구하는 것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끊임없이 부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의 중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중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중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치우쳐 헛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삶의 중용으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중용, 삶의 중용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용을 지켜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용을 지켜서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용, 삶의 중용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치우치지 않는 멋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